창세기 2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그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주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주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자기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너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불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불론의 말을 따라 에불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불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불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블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서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의 장례식, 우리의 장례식.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남편을 잘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 부자였으니 호요식도 하고 인생에 숙제가 있어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실험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기도 하나 낳고 그의 인생에 누릴 것도 많이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주는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자식 없는 문제 때문에 실험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도 입었고 하지만 그분도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몇 살을 살았느냐? 사라가 127세를 뭐했다?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인 횟수다 이랬어요. 여러분 20년 전쯤에 교회 성도들하고 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70이 넘으면 안 아깝다. 전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저는 20살이었으니까 70이 넘으면 안 아깝다. 값디다. 그래, 그건 좀 심하지.
10살만 높이라 자기들끼리 막 그러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래가 80이 너무 안타깝지 뭐 그러시고 경로대학을 하는데 70에 우리를 데리려 오면 아직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이런 살부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80에 우리를 데리려 오면 내 알아서 간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노래 이렇게 경로대학에 부르면서 웃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몇 살만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살면 안 아깝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밥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찬송도 주님 고대가 이런 게 유행을 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따라란 딴 따라라란 딴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고대합니다. 뚜다둥땅 뚱따뚜따둥땅. 근데 이 주님 고대가 뭡니까? 머나들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노진조사하고. 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오늘 이 땅의 삶이 힘든 것보다 내세에 이제 편안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고, 난 예수 믿으니 천당 가니까 그래 천국 가서 살고 싶고 그러는데, 요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거 부르는 거 별로 없어요. 예? 옛날에는 교회 난예배 때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런 것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난예배 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할렐루야 이래 하면은 이 목사님이 무슨 곡을 어떤 곡을 골라서 장성곡을 골라놨노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내세의 소망이나 죽음 너머에 대한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터부시하게 됐느냐? 먹고 살만 해가지고요. 뭐 해가지고? 먹고 살만 해가지고. 먹고 살만 해가지고 지금이 좋아요. 예? 배고프면 저 옆에 가면 해무돈가스 가면은 돼지가 돼지를 먹는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맛이 애롭게 한습지다. 예? 돈 몇 푼 들고 나가면 뭐 가면 매기 매운탕도 있고, 예? 맛집도 짜장면도 있고 앞집에, 예? 맛집이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예? 집마다 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요즘 부르는 세상에 부르는 노래들은 요즘은 많이 안 부르죠. 한때 한참 그 고속도로 지나가면은 내 틀어놓는 음악이 뭡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이건 재혼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근데 나이가 숫자에 불과. 옛날에 70이 지금 70이 아니고 그지요? 지금 70이 옛날 70이 아니고 지금 80이 옛날 80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살면 그러면 여러분 안 아깝겠습니까? 오석권 사님요. 얼마나 더 살면 안 아깝겠습니까? 건강하면 오래 살아. 아니, 날짜를 정확히 해봤어. 그러니까 건강하면 두루뭉실하지. 빨리 가는 게 좋지요. 아, 그런 말하지 말고 100살 하면 되겠니요? 모르겠어요. 아이, 한국 살이면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100살 하고 싶은 예수 믿는 분들이요, 자기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은 이래 아프니 그냥 골고라니 일찍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아픈데도 이 병원에 가면 알부민 주사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좀 더 수명이 더 연장됩니다. 3개월씩 더 살고 그래요. 그래서 팔팔하게 건강하게 막 자기 힘 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일찍 돌아가시고요. 병원에서
관리받는 분은 또 오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링거 꽂고 산소 마스크 쓰고 침대에서 꼼딱 다다삭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오래 삽니다. 그게 낫겠는겨? 팔팔하게 돌아다니다가 9988 하시기 낫겠는겨?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뿐이라면 99세 백수 이 정도 하면 우리 뭐 호상이다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너머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고등 종교의 공통점은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극락이든지 천당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말해봅시다. 극락 가려면 천당 가려면 어째야 됩니까? 극락 가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가는 조건이 뭡니까? 극락 갈 만큼 깨끗해야 됩니다. 천당을 가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당 갈 만큼 깨끗해야 됩니다. 천당 갈 만큼 깨끗한겨? 저는 대학 다닐 때 불신자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를 자꾸 하면은 참 재밌는 은혜들이 오는데 전도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셔요. 전도자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때 전도 메시지를 제 전도 메시지를 줍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불신자를 만나면 이래 말했습니다. 천당 가는 길이든지 저 극락 가는 길이든지 어쨌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도 다 사람 결국은 죽을 텐데 죽어서 천당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좋은 데를 가야 되겠습니까? 좋은 데를 가는 길이 두 가지 있는데 골라보시소. 어느 길로 갈 건지. 첫 번째, 좋은 데 갈 만큼 깨끗하면 됩니다. 극락이 있으면 극락을 갈 것이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갈 건데 그래서 선생님은 종교는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합니까? 이래 묻습니다. 사모님은요, 천당 가면 깨끗하지요? 네. 참미야, 니는 아직 우리 중에 제일 젊으니까 천당 갈 만큼 깨끗하지? 네. 그냥 도토리 기재기에 하셔서 깨끗한 거 말고 천당 갈 만큼 깨끗해야 돼. 여 누가 있습니까? 사람 들어보였어. 천당 갈 만큼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천당 와라 해놨는데 문제는 이 땅에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은 천당 갈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거든.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그건 어째야 되는데 몸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이죠. 안정문 거사님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이렇게 몇 분 계시잖아요. 분 계신데 그때 거사님 오실 때 그 어간에 그 남아 계신 분들끼리 하는 말들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새 경로를 돌아서 들었는데 성광교회 간 사람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천당 갈 만한 사람은 안정문 권사밖에 없다. 그 갑디다. 그 사람들한테 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지. 사람들이 보는 거지. 천당 갈 만큼 깨끗한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잖아요. 안정문 권사님 천당 갈 만큼 깨끗하다 갑시다. 사람들이. 이복수 권사님 보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치? 앞집도 보내, 뒷집도 보내주고. 자, 그래 내가 그분이 그래 물으면 그래
그래 물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절에 다니는 고성 누구는 할지 몰라도 나는 뭐 합니다 갑니다. 그렇지요. 저도 안 됩니다 이랬어요. 안 되는데 그 전당 가는 전당이든지 극락이든지 돌아가셔서 임종하고 난 뒤에 좋은 데 가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두 번째 길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가는 길. 네. 그래서 전당 간다 극락 간다 뭐 좋은 데 간다 아주 쉽습니다. 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되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씻고 가야 됩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가야 돼요. 용서받고 가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용서, 천당 가는 그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사했는데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심지어 예배당하면 지옥 가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해서 뭐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120세를 살고 햇수를 이렇게 천수를 누리고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살고 아들 하나 낳아서 여한이 없는 생을 살았는데 이분도 결국은 생명이 다하고 땅에 묻혀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이사가는 축복의 날이 되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종을 맞이할 때 이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내 것으로 못 만든 사람들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허락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열처접 이후에서 말씀하셔요. 미련한 다섯처녀, 기름 준비 안 한 다섯처녀한테 어리석고 띠띠하여가지고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칠칠막구로 그래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셔요. 모른다, 뭐 한다?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른다 그러느냐? 성경에 안다 모른다 단어 나오면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안다 모른다는 단어는 구원의 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가인을 낳았더라 할 때 부부의 성관계를 말할 때 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마거늘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남자 모른단 말입니까? 마리아도 오빠도 있었겠지. 아빠도 있으니까 남자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성적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을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열천을 비울 때 안다 모른다는 말로 하십니다. 기름 준비 안 한 것이 왜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기름 준비 안 한 것이 성령을 안 받은 게 왜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구원받지 못했단 말로 나갑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할 때 본에게 거듭날 때 따라서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거듭날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날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근데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의 계급장을 막 들어붙여놨지 모르지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오늘의 문제가 돼 있어요.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을 지나다 보니까 태어나면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게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를 받는데 그리고 죽을 때 장례를 칠 때 목사님을나 신부님을 전에 장례를 치는 게 문화인데, 장례 문화인데,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가서 결혼식 줄에서 주세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게 문화인데 주일날 출석을 안 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를 보고서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인적사항을 적을 때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입니까? 가짜백입니까? 그 가짜백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은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냥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그런 사람들이 4월 초파일날 절에 가서 절밥 한번 얻어먹듯이 성탄절날 교회 한번 오고 부활절날 교회 한번 오고, 그런 사람들이 유럽교회에 가득하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왜 한국교회는 교회 오면, 누가 교회 오면 권사님이 보고서 아이고 집사님 뭐 기도할 제목이 많네, 밤에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같이 와볼래? 그래가 자기 기도 제목 붙들고 밤에 기도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냥 교회에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에서 훈련돼서 성령을 받는 일도 일어나지만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가 성령을 받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그래도 다 성령 받는 거,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 전통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1000년 넘게 기독교 전통이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교회 문화예요. 근데 한국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얘기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술 퍼먹고 세상의 문화가 그냥 몸에 다 젖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가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동네 마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한국에 오면은 예배당에 오는 불교다 성신여 이러면서 예배당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은 동네 마실에는, 시장통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왜? 시장통에 나가면 권사님도 권사 떼고 장사할 때는 이놈 저놈 이놈 저놈 해가면서 막 그냥 치고받고 해가면서 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들이다 그래 말했는데, 왜? 다른 체험이 있는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다 하나 있는데 세상의 그 흐름들 속에서 못 이겨서 세상은 그렇지만 그랬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떠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천당 갈지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말 깊이 통회해 봤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말 깊이 통회해 봤습니까? 그러면 그 통회할 때 우리에게 회개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며 깊이 나가봤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영광으로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을 만나 주실 때는 기도를 많이 해가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을 주님이 만나 주실 때는 깊은 회개, 한 따라 깊은 회개, 정직한 회개, 정직한 회개, 또는 자신의 마음을 막 상처난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는 토설하는지도.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만나게 돼요. 또 하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이 그분에게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권을 주게 드릴 때, 인생의 주권을 주게 드릴 때 주님을 깊이 만나. 근데 이 두 가지 영광 안에서 삶의 문제는 풀어지고요. 이 두 가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에 직면하지 않고 교회 계급장만 자꾸 올리 다른 명만 앉아 있으면, 그리고 자기의 육성을 따라 지은 죄는 다 짓고 다만 있으면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겠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네.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면 다시 복음 앞에 이런 거 해놓고요, 거기 화두를 던지는,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인가? 김용희 선교사님의 타이틀표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 변화시키고 삭개오 변화시키고, 우리의 아들 천둥치는 것 같은 혈기충천한 사람을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같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다윗으로, 바울로 변화시키고, 기독교 복음은 변화의 복음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그 인생을 딛고 일어서서 새 인생을 사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 복음입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에 제대로 반응 안 했든지, 복음에 순종을 안 했든지 뭔 수가 있겠지. 복음이 가짜입니까? 예? 복음이 가짜인겨? 복음은 진짜인데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그거 제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면 죽음 너머에 갔을 때는 상급이 되고, 뭐가 되고? 상급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뭐가 나타나고? 열매가 되고, 뭐가 되고요?
열매가 되고 자녀들에게는요 영적 유산이 되고 뭐가 되고 영적 유산이 세 가지 소리풀 열매입니다. 천당 가면은 야, 네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상을 줄 테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 더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급이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 믿음으로 살더니 이상하게 내가 살아가는 중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래 도와주시고 앞뒷방 도와주고 뒷뒷방 도와주시고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게 믿음의 후기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되고 그래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지나갔는데 요래도 열매가 맺히고 저래도 열매가 맺혀서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임종 맞을 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증해 주는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됐어요. 어느 집에 장례를 치르면요 원사님이고 장모님이고 아니 뭐 죽음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 예, 전당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영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할 말이 없는 집이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는 할 말이 없다니까. 예, 그 권사님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했나? 교회에 청소 봉사를 하면서 섬기기를 했나? 예, 성도들 이런저런 어려운 있는 사람들한테 뭐 도와주기를 했나? 그냥 쎄쪽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렇게 저 사람 이렇게 맨날 그래 놓으니까 그 임종 앞에 가서 목사가 간증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장례 때 제가 여러분을 장례를 뭐 별일 없으면 하겠지요. 저보다 더 일찍 가실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먼저 갈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보면서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그래 믿음으로 사시더니 야, 너무 아까운 사람 같다. 교회에 좀 더 계셨으면 좋을 텐데 좀 더 기도의 어머니가 돼주면 좋을 텐데 이러고요.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사시니까 자제분들 이래 잘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네요. 보기 너무 좋습니다. 호상도 이런 호상이 없네. 아 이런 집에는 막 죽사망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장래가 그런 장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의 장례식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보내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여정 안에서 함께 지내온 고백들일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식 때도 그 고백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서게 되겠지요. 주님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통에 자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쓰리고 아픈 상처들 주 앞에 토해 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믿고서 날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있는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천국의 귀한 상급을 쌓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